오늘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 얘기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한 것을 넘어가지 말라, 그런 말이죠. 우리에게 정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말고 다른 것을 욕심내지 말라, 그런 말이 되겠죠. 탐심, 욕심내지 마라.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것, 여호와께서 주신 것, 이렇게 말하는 건 은혜로 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연히 보아스의 땅에 들어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여인이 하나 있었죠. 룻기서 얘기죠. 룻이라는 여자가 우연히 그 땅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우연히 주신 땅.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룻에게 주어진 은혜, 나오미에게 주어진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 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그런 얘기 있죠, 그죠? 이웃의 경계표.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넘어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겠죠. 우리 뜻대로, 성경을 보면 우리 뜻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 아닌가? 이런 말 아닌가? 이러면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바되는 거죠. 잘못하면. 그죠? 그럼 이게 이웃의 경계표를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경계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그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범위가 있는데 이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그런 말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네가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표. 그 경계표라고 하는 게 울타리 같은 거죠, 그죠? 이런 울타리 같은 거. 그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우리 뜻대로 막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 되죠. 그러면 내 뜻대로 막 해석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땅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이 아니고 땅의 말씀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마라, 그렇게 한 건 경계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경계표가 되는 거고, 원래는 생명나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중앙에 뭐가 있겠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경계표를 만들었는데 그 경계표가 선악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건데 원래는 그 두 개 나무가 원래는 생명나무죠. 원래는 생명나무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경계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의미로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악과 나무였는데 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니까 생명나무만 남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울타리란 말이에요. 선악과 나무가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이제 우리가 그냥 나쁜 거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이 됐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율법이란 말이죠. 이게 선악과 나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생명나무가 진리라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율법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건데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울타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율법, 그 경계표, 그 경계표를 네가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탐욕 부리지 마라, 이거 한마디로 탐욕 부리지 마라. 선악과 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죠.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나님의 눈을 내가 가져보리라. 하나님처럼 내가 되리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죠?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게 탐심이죠.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에 탐욕은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에서 이색의 자랑. 이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보질 않고 성경을 이걸 넘어가서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막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고 스스로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뜻, 의미를 잘 모르면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돼. 근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꾸 해석을 해보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해석, 이건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뭐 어떤 거는 뭐 그래 그렇게 봐도 되겠다 이렇게 제가 알려주기도 하는데 어떤 거는 또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 만약에 제가 없었다면 또는 제가 얘기를 안 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큰일 나는 거죠. 그 성경을 자의적으로 막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정한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는 건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쓴 편지도 너희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넘어지기 시험에 걸린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 경계표라고 하는 우리에게 우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경계표,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내가 정한 경계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연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거. 이것은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삭을 줍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랑 되신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삭을 줍고 있어야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삭을 줍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밭에서 줍느냐 중요한 거죠. 다른 밭에서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룻이. 그죠? 자기가 뜻대로 정해서 아무 데서나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이삭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연히 간 거예요. 그 우연이라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준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땅,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 여기에서 신랑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신랑을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이 정해서 난 여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성문교회를 꼭 가리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그런 땅이 있다고요. 이런 우연히 정하신 이런 곳,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이곳에서 이삭을 줍다가 신랑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 이웃의 경계표,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과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거든요. 땅과 아들은. 그래서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죠. 이렇게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만나면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땅과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있다는 거죠. 그 땅이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 그 선악과라는 땅 안에 생명나무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못 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먼저 먹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선악과가 울타리, 그리고 생명나무가 그 안에 아들, 씨. 그래서 그 나무, 그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울타리가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나쁘다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선악과 생명나무 자꾸 얘기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죠. 벗어나면 진리를 발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순서를 선악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이제 감추어 놓고 그 감추어진 보화를 이제 주님이 오셔서 발견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우연히 주신 땅, 나오미가 원래 처음에 베들레헴에 있었잖아요. 그죠? 나오미라는 여자가. 그런데 모압이라는 땅에 갔어요. 모압이라는 땅에 가니까 자기 땅인 줄 알고 이제 거기서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열심히 농사 지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 남편 하고 그 아들 있었는데 그 아들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세상에 이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모압에 있는 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없죠. 그죠? 거기서 땅을 다 잃어버린 과부죠. 땅을 잃어버린 과부.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자식들을 잃어버린 그 과부에다가 땅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그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죠.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난해지고 비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억눌려 있고 뭐 이런 여자죠. 그런 여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것처럼 그냥 모압에서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 됐어요. 그가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베들레헴은 떡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생명의 떡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그 나오미라는 여자가 오게 되는데 룻이라는 여자랑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오게 돼서 이쪽 베들레헴에 다시 오게 될 때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떠나갈 때의 베들레헴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는 베들레헴이 된 거죠. 그죠? 떠나가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돌아오는 베들레헴이 된 거예요. 돌아오는 베들레헴이 되는 것은 이건 옛날 땅이에요? 새로운 땅이에요? 새로운 땅이 된 거예요. 새로운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된 거거든요. 새로운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됐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은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떤 걸 주셔요? 뭘로 주셔요? 갚아주셔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때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그죠?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눈물을 다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때는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바다도 더 이상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곳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 새로운 땅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주실 때는 신랑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땅이라고. 새로운 땅을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신랑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죠. 아이를 낳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고 아이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오미가 원래 이름이 기쁨이었는데 모압에 내려가서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마라가 돼버렸어요. 마라.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랬다겠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 즐겁지 않다. 슬프다. 나 괴롭다. 쓰다. 인생이 쓰다. 그래서 이렇게 쓴 여인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 잃어버린 여인이 돌아오게 되니까 새로운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새로운 땅은 보아스의 밭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땅. 그곳으로 돌아오게 돼서 결국은 아들도 낳게 되고, 그죠? 룻을 통해서 낳지만 사람들이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가 그렇게 다시 기쁨을 회복한 거죠.
새로운 땅을 허락받아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게 이제 우연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룻기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보아스의 밭입니다. 교회죠. 하나님이 정하신 땅,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여러분은 오게 됐고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된다. 이런 이제 우연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남편, 신랑을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에요.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요, 교회도 함부로 옮기면 안 돼요, 진짜. 교회도 함부로 옮기면 안 돼, 사람들. 자기가 막 정하는 거야.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더 좋을 거야, 저러면 더 좋을 거야. 뭐가 그렇게 좋아요, 좋기는. 다 거기가 거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하나님이 그 우연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곳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또 이런 목사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들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겠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여러분을 똑같이 만나게 하겠냐고,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저는 만족하다, 그래, 행복하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혹 우리에게 율법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딱딱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벌 내리는, 책망하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책망하시고 이렇게 교훈하시고 바르게 잡아주시고 그런 말씀, 하나님의 성경,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는 이 말씀. 그래서 어떤 때는 나를 책망하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교훈하고 나를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말씀을,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봐야, 저렇게 해봐야, 그거 진짜 교만한 겁니다. 그게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번 그래서 교회도 우습게 알고 말씀도 우습게 알고 자기가 막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막 있다고요. 그런 게. 하나님이 주어진 거라면 은혜로 그냥 가만히 한번 주님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님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기가 그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해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말려 그걸. 그러니까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 있잖아요. 다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다 자기가 가는 거예요. 예. 천국 가는 것도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거 다 자기가 선택. 아니, 하나님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을 이제 룻을 이제 가게 했어요. 딱 가서 보아스의 밭에서 딱 갔다 이삭을 줍다가 이제 내가 보아스야. 그래요? 아유, 놀래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저렇게 생겼구나. 딴 데로 가자. 딴 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여자가 이랬으면요, 보아스 못 만납니다. 그죠? 안 만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선택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딱 정지해요. 아, 당신이 보아스였어요? 그랬구나. 또 나오면 때 가서 그래요. 내가 이삭 줍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데요, 보아스래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 그럼 보아스하고 같이 좀 가서 좀 둘이 한번 잘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이제, 아유, 내가 무슨 또 그런 사람하고 내가 무슨 뭔 또 얘기를 해요. 나 싫어요. 나 그 옆에 밭으로 갈 거야. 내일은 옆에 밭으로 갈 거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주어지는 말씀을.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미가 얘기하니까 그냥, 그래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전혀 순종하는 여자였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내는 이 생활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환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이것을 우연하게 은혜로 생각하는 거죠. 우연히 하나님이 내게 주었지만 그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자식을 준 것도, 이런 남편을 준 것도, 이런 아내를 준 것도, 내가 여기에 살게 된 것도, 이런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이 우연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서 있다 보면 그 안에서 진리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연한 가운데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경계표를,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를 네가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막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탐심이니까 그게 탐욕, 선악과니까, 선악과 먹어버리는 거니까 그게. 그 울타리, 선악과라는 울타리는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러니까 그거 먹어버리니까 쫓겨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죽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예수가 또 와서 죽어야 되는데 두 번 죽을 수 있나요? 주님이? 그럴 수 없다고 성경에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죠. 한 번 오셔서 죽었으면 그거로 끝났다. 근데 네가 다시 죽이려고 하느냐? 현저하게 예수를 다시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된다.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금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선악과라는 그 말씀 아시겠죠? 생명나무라는 말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너희가 이거를 갖다가 먹어버리고 넘어가지 마라 이거야. 탐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 그 주어진 환경을, 그 주어진 것을 우연히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라고 주어진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우연히 이 밭에, 이 교회에 여러분이 오게 돼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삭을 줍는 가운데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계표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꾸 하는 거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한 땅, 자기가 정한 땅을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주신 땅,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 그것을 옮기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게 좁지만 그 경계표가 너한테는 좀 억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경계표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오늘도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데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안에서 내가 그 진리를 발견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도 그 진리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경계표를 넘어가지 않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